날마다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에게는 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청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언론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갑니다.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통령 뽑을 때 기준은 뭐냐면 먹고 살기만 해주면 돼요. 물론 대통령 실제로 뽑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당시 예수님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래서 거기 뭐 한 3, 4만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사람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야, 저분을 우리 임금으로 삼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을 가세요. 그만큼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쌍한 식민지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이게 그다지 감동으로 오지 않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만으로도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금이시고 믿는 이들이 백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또 일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는데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이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사실은 굉장한 곳인데, 자, 천국에서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놀고만 먹습니까? 아닙니다. 천국도 일을 합니다. 창세기 보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일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직 사람이 없어서 논밭을 경작할 일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람은 논밭을 경작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논밭을 경작하고 일을 하는 게 즐겁고 재밌고 신나는 것입니다. 일을 하긴 해요. 땀 흘려 일을 하는데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면 어떤 일을 해도 인간으로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나홀교회랑 똑같습니다. 우리 나홀교회는 목사와 성도의 역할 차이는 있지만 밥 먹을 때는 목사님 반찬, 성도들 반찬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그 커피 타임에 저한테 주는 커피만 조금 더 맛있게 타시더라고요. 다른 분은 물을 많이 붓고 저는 물을 적게 부어서 아주 맛있게.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좀 인정하셔야 되겠죠? 이것까지 시비 걸면 저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는 하는 일은 다 달라도요, 회장을 하든 문지기를 하든 다 떳떳하고 신나고 재밌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든 고기잡이 하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요 그 자영업 모든 도구를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흥분되면 그냥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아주 차가운 지성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주님이 와서 보라 하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 안정적인 공무원이죠. 얼마나 이 사람 많이 재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주님이 따라오라니까
그 자리를 박차버리고 사표 쓰고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인 마태.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은 레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 당시 젊은이들에게 흥분을 일으키고 대단한 사건이었는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사람들이 인해를 이루어가지고 몸도 움직이지 못해요. 정말 그대로 가면 하나님 나라가 금방 완성될 그런 기세로 파죽지세로 막 퍼져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에휴, 하나님 나라도 별게 아니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 믿는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약간 좀 모자란 사람 취급받죠? 저희들 왜 교회라는 데를 왜 매 주일마다 가는 거야? 그 일요일날 좀 편히 쉬지. 잠도 다 못 자고 그냥 아침 9시까지 가느라고 얼마나 애를 써. 저런. 게다가 교회 가서 11조금도 드리고 헌금도 안 되면서 정신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취급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촌 어디에서도 천국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여전히 사랑 대신에 증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의롭기보다는 불의하고요. 공평함 대신에 차별과 억울함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이거 왔다는 것과 가까이 왔다는 건 좀 다르죠? 이거는 왔다, 올 것이다. 그것과 좀 다릅니다. 가까이 왔다는 이 헬라어는 앵기켄이라는 그 현재 분사형인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시작은 됐지만 아직은 미완성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겨자씨가 심어졌어요. 그럼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싹이 납니다. 처음 겨자씨 심어져 싹이 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겨자씨인지 알아요? 몰라요. 뿌린 사람만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싹 난 건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죠? 자라다가 어느 날 어느 정도까지 자란다고요?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란다. 그게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큰 나무가 되고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아차렸든 모르고 있든 상관없이 천국은 잘하고 있어요. 완성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말 소망을 두기 어려운 세상, 좀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 또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런 세상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냐고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를, 그 증거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세 가지 증거인데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란 말은 주인님 또 임금님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각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그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왕국의 임금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촌에 현재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약 20억 개가 있습니다. 지구촌에 약 20억 명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는 예수 혼자 뿌리신 거예요. 처음 12제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20억 명이, 20억 개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의 씨앗으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20억 개로 커졌으니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나우리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이 수많은 교회가 바로 그 증거예요. 이 겨자씨가 뿌려져서 자란다고 해서 나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나무에 해당하는 것이 교회고요. 그 나무가 와서 깃들게 되는 그 공중의 새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깃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각자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그 길은 매우 험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는데 많은 유혹이 있었죠. 고달프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곳곳에 지뢰를 매설해 놨어요. 온갖 유혹과 온갖 어려움들이 가득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세상살이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지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쉼터에서 쉬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하신 것은 바로 그래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쉼터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천국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세상으로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교회는 어머니라고 말씀했어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예전에 그 뽀빠 이상용 씨가 진행하던 주말 프로그램 중에 우정의 무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우정의 무대에 보면 어느 부대에 이제 위문단이 갑니다. 근데 그 위문단의 공연 중에 최고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어떤 어머니가 떡을 싸들고 이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림막으로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 엄마다 아들 찾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뽀빠이가 그러죠. 자,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맞다고 생각하는 병사들은 올라오시오 하면 30명 올라옵니다. 무대에 꽉 찹니다. 한 사람이 물어요. 예,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뭐 하면서 막 뭐라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게 한 20명 막 주장을 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를 불러봅시다 합니다. 그럼 이제 그 20명의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불러요? 엄마 이렇게 안 하고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 하고 그때는 20명만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는 그냥 그 1000명 넘는 그 병사들 모두 한 목소리로 어머니 합니다. 그러면 그 가림막이 딱 올라가고 어머니가 딱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누가 엄마 곁에 서요? 20명 중에 20명 모두 다 섭니다. 근데 제일 바로 옆에 딱 누가 서요? 아들이 서죠. 아들이 서요. 저는 그때 참 어머니란 말이 참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었는데 교회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을 보냈던 그 미아동 감리교회 늘 기억나요.
거기 가면 그 단지 덩굴이 있고요. 그 교회가 돌로 지어진 1952년인가 1946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50몇 년대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벽돌을 정릉천에서 성도들이 다 애들까지 다 가가지고 정릉천에 있는 돌 있잖아요. 자갈.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지은 그런 교회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한 7, 8년 전에 허물고 다시 교회를 지어서 그때 그 허물 때 저도 거기 갔었는데 하여튼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자, 어머니 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 교회는요, 지구촌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거룩한 공회를 믿으며, 거룩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바닷물은 하나예요? 10개예요? 바닷물은 전부 하나입니다. 그런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하나인데 이 교회가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또 그 밖의 교회로 나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어딜 가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은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다른 교파라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 같은 한 믿음의 형제들이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우리 천국 가면 다 같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든 오랜만에 형제를 만난 것처럼 타교파, 타교회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교회가 가끔 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교회는 절대로 잘못하는 일이 없어요. 누가 잘못하느냐? 어머니 교회에 담겨있는 우리, 회개한 죄인들, 구원받은 죄인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성화되지 않았어요. 우리 역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나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교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릇을 씁니다. 그릇 쓰면 쓰고 나면 더러워지죠. 아이고 그릇은 쓸 때마다 더러워지니까 안 되겠다. 선반에 깨끗이 모셔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건 그릇이 아니죠. 그릇은 씁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설거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또 써요. 또 써요. 또 써요. 교회 역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많은 성도도 담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말이 많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설거지 하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아져요. 여러분 이 사회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사회복지시설들 뭐 천주교도 불교도 합니다만은 태반이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꽃동네 이런 대규모로 하는 그런 공동복지시설도 있지만 사실은 이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커다란 그런 수용시설은요, 감옥처럼 느껴져서 안 가요. 도망갑니다. 작은 규모, 한 10대 명 있는 그룹홈, 이런 데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 교회가 해요. 목사님들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병원, 어느 병원입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병원 최초로 세운 게 개신교예요. 개신교. 교회가 제주몬이라는 병원, 개신교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자병원 중에서도요, 여자병원, 최초 여자병원이 어딘지 아세요? 동대문 병원이에요.
그게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그 전신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대문에 2대 병원이 있었어요. 교회가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건 마치 그릇이 왜 이렇게 더러워지고 그릇 버리고 하는 사람 똑같아요. 그거를 깨끗하게 하면 또 새 건데. 여러분, 교회가 문제 있다고 해서 혼돈하지 마시고요.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 그럴수록 교회를 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시작. 예, 누룩.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어가지고 방에다가 따뜻한데 이불 같은 거 덮어놔요. 그럼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거 들춰봅니다. 얼마나 부풀어 올랐나. 근데 왜 이렇게 안 부풀어요? 한 시간마다 이렇게 떠들어봅니다. 엄마한테 혼나죠. 야, 이놈아, 가만 놔둬라. 그래, 언제 부푸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이렇게 이만큼 부풀어요. 그걸로 이제 빵을 굽습니다. 누룩은 반드시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됐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 이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놀랍게 세상을 바꾸어놨습니다. AD 313년, 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때부터 유럽 사회는 기독교 문명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정치, 경제, 예술, 모든 분야의 기독교 흔적이, 지금 여러분 유럽 가면 전부 유럽의 관광지가 다 뭐예요? 다 교회예요. 큰 성당들 꼭 가보시죠. 교회고, 그 그림들 다 이 종교화입니다. 대부분 종교화입니다. 음악도 다 이 종교음악에서 다 파생이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 문명이 이 인류에게 뭘 선물하냐면 인권과 평등을 선물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성경의 이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투표권을 한 장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인권, 아직도 여성 인권이 형편없는 나라들이 참 많은데 적어도 기독교 문명,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는 여성 인권이 아주 신장됩니다. 아들 장가 보내는데요. 진짜 장가 보내는 거더라고요. 아들 하나 잃어버리는 거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 자식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여성 인권이 창세기부터 왔답니다. 선악과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은 부인이 시킨 대로 합니다. 먹어! 알았어,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먹었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먹었어요. 아이고, 이게 아담이에요. 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 말만 들어요? 사라 말만 들어요. 사라가 여보, 내 여종하고 결혼해. 알았어, 결혼해요. 애를 낳습니다. 여보, 쟤네들 내보내. 그래, 알았어.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도요, 안 내보내면 안 될까?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자가 안 돼. 알았어, 내보내. 그리고요, 사사기에 보면 이 사사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전쟁을 하러 쳐들어오면 나가 싸우는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하나가 누구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선교할 때 그 교도부를 마련해 줬던 분도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업가입니다. 여성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같이 천막을 만들었던 부부가 있는데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여자예요? 아굴라죠. 왜?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여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아내 이름부터 얘기합니다. 성경 그만큼 여성을 귀하게 여겨요. 왜? 여성이 생명의 모태 아닙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그릇, 여성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듯이 여성을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성들을 정말 잘 돌보시고 위하시고 그래야 하는 거죠. 이게 다 기독교 문문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가보세요. 여성이 얼마나 천시받고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천국 복음, 이 기독교 문명은 세상을 바꾸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여러분을 위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아니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이건 사명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다라고 우기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도 있죠? 윤한계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해 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이 자란다는 얘기는 우리가 행복으로 들어갔고 그 행복이 커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겨자씨와 같은 천국을 마음에 소유했습니다. 이게 자랍니다. 자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고 몸이 자라고 여러분의 그 삶이 부여롭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됩니다. 넉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무에 주변 분들이 날아와서 깃들고 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남을 도와줄지언정 도움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제 아들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저는 2월 달에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8월 9일로 잡았어요. 그때는요, 아직도 멀었구나. 느긋했는데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 사람이라도요, 사람이 잡아놓은 날짜는 그 날짜도 반드시 오더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끝냅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인간이 잡아놓은 날짜도 반드시 오고야 마는데 하나님이 잡으신 날짜가 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역사는 완성됩니다. 역사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반드시 희망의 그날은, 소망의 그날은 오고야 맙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소식이,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인가?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자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 정도에는 안 넘어가죠?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낙심을 했어요. 근데 낙심한 마귀가 낙심을 하고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래요.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하, 이 예수쟁이들을 낙심케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냥 넘어지겠구나. 그래서 마귀의 공격 중에 마지막 최고 높은 단계의 그 유혹 방법이 낙심이래요.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치고 상하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 그것은 마귀의 유혹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200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이만큼 완성되어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시작하신 주님, 천국을 완성하십니다. 끝이 반드시 옵니다. 소망 가지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 속에 행복하게 천국을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